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16장까지 3장 보고요. 그리고 시편 141편을 읽겠습니다. 오늘 분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4장은요, 12장부터 이어온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됩니다. 사실상 이제 12장, 13장은 약간 전제였어요. 12장에서는 신령한 은사들이 다르더라도 우리는 하나다. 라는 이야기, 그 은사를 주신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 였고요. 13장에서는 다른 것들 아무리 좋은 은사가 있더라도 제일 좋은 것은 사랑이다. 이 13장 유명한 사랑장이었어요.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그 장들의 이름 붙어 있는 것이 사랑장 13장이 있고 또 유명한 15장 부활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정도는 우리가 좀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어디 나왔는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또 부활에 대해서 물론 신약성서 여러 군데 나오지만 특별히 부활이 제일 강조된 장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이렇거든요. 자, 어쨌든 이 은사라는 신령한 은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전제 두 가지를 12, 13장에서 말씀하신 다음에 14장에서 본격적인 대답이 나와요. 그들이 무슨 질문 혹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가를 생각해보면 14장에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요. 사랑을 추구하면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라는 말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13장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데 사랑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추구하면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야 된다. 신령한 것들을 외면하라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영적인 은사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 절대 아닙니다. 영적인 은사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바울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영적인 은사들에 앞서서 전제 사랑을 추구하면서 영적인 것들을 사모해라. 그리고 영적인 은사들 앞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은사들 중에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보세요. 예언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 구약할 때도 여러 번 다루었는데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어떤 점치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나서 읽을 때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요나의 예언은 뭡니까? 니느웨가 망한다가 아니에요.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이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쓰는 표현으로는 설교에 가까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것, 설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포하는 이 설교를 하라라는 식으로 이해하시는 게 제일 자연스러워요. 점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미래의 일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요나서에서 미래의 일이라고 하면은 니느웨가 망한다는 건데 니느웨가 망합니까? 아니죠. 니느웨가 망하지 않아요. 니느웨가 이대로 가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망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더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그럼 예언과 대조해서 지금 14장에서 예언하고 방언이 대조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14장의 맥락에서 예언과 방언을 대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께 하는 거고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다. 자,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방언이라는 것은 외국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외국어는 외국 사람이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방언이라는 게 외국어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영의 언어라는 게 있구나. 우리가 한글하고 전혀 상관없이 어떤 한글뿐 아니라 어떤 외국어하고도 전혀 상관없이 인간의 언어 체계와 전혀 상관없는 영의 언어라는 게 있구나라는 거죠. 근데 이 영의 언어라는 게 말로는 되게 멋있는데 실제적으로 영의 언어를 사람들이 하면 어떤 모습이 되는가? 여기 뒤에 보면요. 교회가 다 같이 모여서 교회의 모임에서 방언을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미쳤다. 미친 사람들.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게 이 영의 언어라고는 하지만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엔 그냥 미친 사람들. 약간 우리도 방언하시는 분들 주변에서 보셨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방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방언이라는 거가 그냥 이상해요. 그냥
이상합니다. 저도 방언으로 기도를 하지만 방언 기도라는 게 되게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뭔 미친 사람들인가 싶은 그런 거라는 걸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도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고 하는 거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23절에서 또 하나 좀 주목할 만한 것이요. 1세기 당시의 교회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방언으로 말하면 자 보세요. 교회의 모임에서 방언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인들이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교회에. 우리가 이제 1세기의 교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식탁 공동체에 가까워요.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어떤 신전에서 모이는 종교 공동체라기보다는 같이 모여서 저녁 먹는 모임 느낌이 있었단 말이죠. 이게 훨씬 더 열린 공동체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을 초대하기가 너무 좋은 자리가 되는 거죠. 이 식탁 공동체는.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같이 밥 먹자 하면서 먹고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고 이런 분위기.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는 건 아니죠. 하나님 말씀 나누러 모인 거죠.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이제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찬송하는 노래도 부르고 시도 읽고 그리고 같이 말씀도 나누고 이런 분위기인데 어쨌든 안 믿는 사람들이 오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모임에서는 방언으로 말하지 말아라. 그거 미친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겠냐. 그 방언은 이제 혼자 있을 때 해라. 다른 사람들 혹은 안 믿는 사람들이 없는 자리에서 물론 이게 여러분 교회에서는 방언을 하지 말아라라는 말이 되긴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현대교회의 모임에는 사실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가 없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현대교회의 모임에도. 근데 그렇지 않은 자리에서까지 뭐 방언을 말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겠고요. 자, 어쨌든 방언이라는 것 영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기에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특별한 어떤 은사가 있다. 그런데 예언하는 것은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죠.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곳이에요. 이거 딱 우리는 이것을 설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혹은 신약성경과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성경에 설교라는 단어가 잘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는 설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인 자기가 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럼 방언이 예언보다 더 나쁜 거고 예언이 더 좋은 거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바울이 지금 14장에서 예언이 더 좋은 거고 방언이 더 나쁜 거라고 말하고 있구나가 아니고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 방언보다 예언이 더 중요하다 말하는 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는 것 때문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아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언으로 말한다고 한들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죠.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 그러니까 1만 마디 방언보다 깨달은 마음 5마디가 낫다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애초에 남을 가르치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방언이라는 게 남을 가르치기 위해 있거나 교회 공동체에서 설교하기 위해 있는 은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신 은사란 말이에요. 기도하기 위해 필요한.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그럼 어떤 상황이 생긴 건가? 왜 신령한 것들에 관하여서 그들이 질문을 하는가?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모임에서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방언으로 막 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아니라 방언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방언을 사용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근데 이게 한두 명이 있는 게 아니라 막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어쩌면은 그 고린도 교회의 분열 양상과 연관이 돼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서로 분열되어 있는 파벌들이 서로 은사 대결하고 있는 거죠. 누가 더 영적으로 보이는가.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은 막 열심히 막 방언을 막 하고 있고, 막 어떤 사람은 저기서는 방언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처럼 조용한 분위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같이 밥을 먹는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고린도 교회 외의 다른 교회들에서는 밥을 먹으면서 한 사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은 듣고 있고, 이게 기본 아닙니까? 상식이잖아요. 한 사람 얘기하면 다른 사람 듣고 있고.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이쪽 파벌에서는 막 방언으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쪽 파벌에서는 막 갑자기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막 예언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은사 대결. 누가 더 신령한가? 이 은사 대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에게 질문한 게 어쩌면은 그들이 이 너희가 쓴 것에 대하여는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 신령한 은사 때문에 막 너무 대결을 하는데, 그들이 바울에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령한 은사들은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막을 수 없는 겁니까? 어떻게 이거 안 막으면 교회 난장판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의 결론 보세요. 그런데 형제들아 어찌할까? 이 결론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희가 모일 때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여기 가르치는 말씀 계시, 특히 이 계시가 예언이에요. 방언도 있고 또 방언을 통역하는 이런 은사도 있습니다. 이 영의 언어인 방언을 인간의 언어로 통역하는 은사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이 교회가 참 좋다, 덕스럽다 할 만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방언으로 만약에 정하려면 아까 위에서는 교회의 모임에서는 방언을 어지간하면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만일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만, 너무 막 다 방언하지 말고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하고 한 사람이 통역을 하고,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하지 말아라.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쓰라고 준 은사다. 예언하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너무 막 많이 하지 말고 2이나 3명만 말하고, 그리고 다른 이들은 듣고 있으라는 거죠. 만약에 곁에 앉아있는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말하던 자는 잠잠해라. 그래서 한 사람씩 하나씩 예언해라.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여러분 만약에 고린도 교회가 하나씩 한 사람이 말하면 다른 사람은 밥 먹으면서 듣고 있고 이런 분위기라면 이런 명령이 필요가 없죠. 이 명령이 있다는 거는 뭡니까? 난장판이었다는 거예요. 막 여기서 예언하고 저기서 방언하고 막 대결하듯이 목소리 점점 커지겠죠. 막 이렇게 막 볼륨 점점 높이면서 서로 누가 더 신령한가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신령하다고 할 때 그들이 그렇게 막 난장판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막아?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성령을 제한하면 안 되지? 막 이러면서 교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데요. 요거 특별하죠.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성령이 하시는 일이면 제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영이 막 이렇게 막 예언을 하든, 사실 여기는 예언하는 자들이지만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영이 막 나서려는 열정이 있어도요. 그 우리의 혼이 제재할 수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영과 혼이 뭔지 말씀드렸었죠. 우리 안에 있는 나라고 할 때 육이 있고 영이 있고 혼이 있다 이렇게 분리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혼이 바로 생각하는 나란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육으로 하는 일이든 영으로 하는 일이든 생각하는 나의 제재를 받게 돼 있잖아요. 내가 생각해서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영이 하시는 일이라서 나는 못한다? 뻥이에요, 뻥.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영이 하시는 일이라서 내가 막 내 생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아니에요. 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결국은. 생각하는 자기가 영인 자기가 하는 일 혹은 육인 자기가 하는 일을 결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육도 마찬가지잖아요. 육신이 막 욕망이 있어요. 육신이 막 뭘 하고 싶어요. 그럼 생각하는 내가 통제하지 않는데 육신이 막 합니까? 아니죠. 결국은 생각하는 나가 육신인 나의 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통제할 수 있죠. 영인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인 내가 하는 일이라고 해서 이 생각하는 내가, 그러니까 혼이 통제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왜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마음대로 뭐 예를 들면 6이 하고자 하는 마음대로 한다든지 0이 하고자 하는 마음대로 한다든지 그러면 이것들은 이것들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무질서해져 버리는 거예요. 막 각자 개인들이니까 6이나 0은 나란 말이에요. 나. 근데 혼은 사회적 존재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이 이 통제를 하면서 사회적 존재인 혼이 통제를 하면서 이게 질서를 잡아간단 말이에요. 공동체에서. 왜요? 하나님은 개인을 중요하게 여기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는 공동체가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 공동체가 한 사람이 될 때에 질서가 필요하잖아요. 그 역할을 혼이 담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셔서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한과 같이 라고 하면서 잘렸는데 34절로 연결되는데요. 일단 윗부분까지는 이해되시죠? 예언하는 자들도 방언하는 자들도 영이 시키는 대로 마음대로 영이 시키는데 어떡합니까? 하면서 막 되게 그게 신령한 척 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신령한 척 다 통제하면서 해라. 교회 모임에서 질서 있게 해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게 성령은 질서의 영이시기 때문에 니네가 만약에 막 무질서하게 한다면 그거는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그냥 니네가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갑자기 다른 주제가 나와요.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한과 같이 여자는 잠잠하라 라고 말하거든요. 여자는 교회에서 말도 하지 말래요. 말도 하지 말고 복종만 해라. 만약에 궁금한 게 생겼어요. 교회 모임에서 막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럼 원래 이렇게 물어보고 대답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그 예언과 혹은 계시, 가르치는 말 이것들은요. 우리가 지금 설교하는 세팅하고는 달라요. 우리 설교라는 건 설교자가 혼자 말하고 청중은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 설교라는 세팅은 그런 거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예언, 계시, 가르치는 것들은요.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어떤 사람이 말할 때 궁금한 사람은 질문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여자들은 궁금한 게 있으면 교회 모임에서 말하지 말고 남편에게 집에 가서 물어보래요. 교회에서 여자가 말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래요. 근데 이 말이 이상해요. 왜냐하면 아니 이거 너무 세지 않은가. 일단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에서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로 베베를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유니아 같은 여자 사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들 교회에서 말도 하지 말라고요? 이거 너무 이상하고요. 사실 앞에서 했던 말하고도 안 맞아요. 고린도전서에서 했던 말하고도. 뭐냐면 앞에서 여자가 예언을 하려거든 머리에 쓰고 하라고 했잖아요. 예언을 하려거든 머리에 쓰고 하라고 해놓고는 지금은 예언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예언은커녕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말도 하지 말아라라는 게 아니라 아주 강한 마치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할례주의자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야 그럴 거면 그냥 다 잘라버려라. 표피만 자르지 말고 그냥 뭘 다 자르라는 건지 아시겠죠? 할례를 겉껍질만 자르지 말고 통째로 다 잘라버려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갈라디아서에서. 이게 한글로는 워낙에 거룩하게 번역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우리가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나중에 갈라디아서 할 때 말씀드릴게요. 바울이 그렇게 강하게 그냥 아주 뭐랄까요 구어적인 표현으로 강하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냥 그게 교리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강하게 여자들은 말도 하지 마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 왜 이렇게까지 여자들은 말도 하지 말라고 얘기할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막 따지잖아요. 이게 뭡니까? 지금 위에서 방언과 예언을 막 정신없이 하는 자들에 대한 비판이 있었죠. 그 주된 자들이 누굴까요? 아마도 여자들. 왜 여자들이 그럴까? 요거는 제 추측입니다만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와 디모데전서에만 이렇게 여자들 말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여신의 도시들에서 교회 안에 있는 여자들이 마치 이 아프로디테 신전의 여사제들처럼 행동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막 머리를 막 화려하게 따가지고 자신의 어떤 권위, 영적 권위를 드러내려고 하고 여신의 사제들처럼 보고 배운 게 그런 거니까 그 도시에서 보고 배운 게 그런 거니까 교회에서도 막 가끔씩 그런 분들 있으세요. 우리나라는 이제 무당 전통이 있잖아요. 무당 전통이란 말 좀 이상하지만 무속 신앙의 전통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민간에
근데 그게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뭔가 신령한, 그러니까 무속적으로 신령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신령하다라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분들이 특히 한국교회 초기에 그런 분들 중에 무당처럼 말하는, 분명히 그 무속 신앙이 아니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령함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표현되는 방식은 무당처럼 막 말하는 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 왜 그렇습니까? 보고 배운 게 그런 거예요. 보고 배운 게. 그리고 그걸 교회 안에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 거죠. 바울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교회를 지금 막 이렇게 교회를 소란스럽게 만들고, 니네들만 마치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처럼, 너희에게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것처럼, 막 남들은 말도 못하게 하고, 막 여기저기서 막 시끄럽게 막 예언을 해대고, 방언을 해대고, 이런 것들.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니네는 이 글이 주님의 명령인 줄 알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위에서 말했지만 나도 누구보다 내가 방언을 많이 말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모였을 때 방언하지 마. 모였을 때 하더라도 최대 맥스 3명까지만 허락해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또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혹시라도 요 편지 때문에 오해해서 야, 교회 모임에서 방언하지 마. 아니, 교회 모임에서 방언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무질서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모임을.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성령께서 질서의 영이시고 하나님이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영을 제어할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질서를 원하시고, 그리고 교회에 안 믿는 자들이 오는 경우에 우리는 그들을 전도해서, 위에 제가 읽지 않고 넘어갔지만 그들이 깨닫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 아니냐. 그러면 품위 있게 있고 질서 있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15장에서 이제 부활장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미 내가 너희에게 전했던 걸 다시 한번 말할게, 이런 거예요. 너희가 이미 받은 것이고 지금 그 가운데 서 있는 것인데, 그런데 내가 다시 한번 말할게 하면서 복음을 다시 한번 설명하려고 해요. 근데 자, 보세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신층의 복음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부활의 복음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훨씬 더 큰 이야기예요. 거기에는 칭의를 받는 부분도 있고요. 성화에 관한 부분도 있고요. 재림에 관한 부분도 있고요. 부활에 관한 부분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복음 안에.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지금 부활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내가 받은 것을 나도 바울이 원래 처음부터 예수 믿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전해 받은 것을 그대로 너희에게 전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성경대로, 구약 예언대로 예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셨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들이 이렇게 많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 이 AD 50년대까지도 부활의 AD 30년대에 있었던 부활이 20년 지난 AD 50년대까지도 지금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죽기도 했고, 그리고 이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사도들, 그리고 나도 예수님을 만났대요. 바울이 언제 예수님 만났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도 부활하신 예수님이잖아요. 죽으셨으면 어떻게 만났습니까?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신 그때에 부활하셨으니까 내가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부활하신 그분을 봤다라는 거예요. 나는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인데, 그런데 나를 만나주셨다. 그렇게. 그러니까 나나 그들이나 나든지 사도들이든지 이같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전파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전파.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 왜 부활의 복음을 강조할까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제는 여러분 이 바울 서신을 읽는 느낌을 아시겠죠? 뭔가를 강조할 때는 그걸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뭔가를 굳이 편지까지 써가면서 강조할 때는, 야, 니네 이거 하지 마, 혹은 니네 이거 알아야 돼 라고 말할 때는 반대로 그들이 그걸 하고 있거나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냐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야, 무슨 부활이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어요. 왜냐면 그게 복음이니까. 그래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럼 죽은 자가 못 살아나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한 거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지. 자 보세요. 그들이 말하는 게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짜라고 말하는 거면 이 말은 이상해요. 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못하셨겠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는데 죽은 자들은 다른 우리들은 부활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인 거죠. 야 우리가 어떻게 부활해? 그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잘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지. 하나님 뜻대로 잘 살다가 죽으면 그게 되는 거지. 무슨 또 죽은 다음에 부활이라는 건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딨어.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고대인들은 되게 비합리적이었고 지금처럼 과학이 발전하지 않아서 비합리적인 기적 같은 것도 잘 믿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대에만 우리가 이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만 뭔가 합리적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런 거 잘 안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고대에도 특히 그리스 지역은 이 철학이 발달하기 때문에 그리스는 신화가 발달하기도 했지만 철학이 발달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또 신화를 잘 안 믿어요.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도 이 무신론자라고 해서 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신이 없다. 물론 이제 소크라테스 본인은 그 재판에서 나는 신이 없다고 말한 적은 없다라고 하지만 이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국가에서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 같은 걸 보면은 소크라테스는 이 그리스 신화를 안 믿어요, 사실상. 이 신은 존재한다고 믿지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악하고 변덕스러운 신은 신일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되게 합리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합리성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합리성이 나쁜 건 아니고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을 믿는 것들이 또 과학의 기초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 적당히 해야 되는 거죠. 뭐든지 적당히 해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죽은 자가 무슨 부활을 하냐. 그리스도의 부활에 저는 믿는데. 근데 가끔씩 우리도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시면서 죽음 이후의 세계 같은 그거는 지어낸 얘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고린도 교회에 딱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부활하지 않는다.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셨는데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게 왜 없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도 부활 못해야지. 그러면은 우리 믿음도 다 헛것인데 우리가 거짓증이 되는 건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으면은 우리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텐데 또 예수님 믿다가 죽은 자들, 순교자들도 다 망한 건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 지금 현재 지금의 삶뿐이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다. 특히 바울 그렇겠죠. 인생 전체를 던졌는데 이게 이 부활이 없고 이 땅에서의 삶만이 전부라고 믿는다면 결코 자기 인생 전체를 그리스도께 드릴 수 없어요. 왜냐면 이 땅이 전부고 뒤가 없는데 그럼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가 나를 위해서 좀 살아야죠. 이 땅밖에 없는데. 근데 부활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은 아주 짧은 순간이고 부활 후의 영원한 삶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이 짧은 순간을 마치 우리 고등학생들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니네 3년만 공부 좀 열심히 해라. 물론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3년만 열심히 하면 평생 달라진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그게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일단 우리가 그러잖아요, 보통. 야, 3년만 열심히 해라. 그럼 평생이 달라지는데 그 3년 안 할래? 막 고3 되면 1년만 열심히 하면 평생이 달라지는데 안 할래?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삶이 바뀌는데 근데 이 땅에서의 삶, 그 짧은 삶, 그걸 그리스도께 드리는 일을 주저할 이유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실제로는 주저하잖아요. 왜 주저하겠습니까? 그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한 믿음이 확실치 않은 거예요. 진짜 그럴까? 진짜 그럴까?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바울 같은 사람들은 제일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믿고 자기 인생 전체를 던졌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없단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첫 열매라는 말은 뭐냐면요. 뒤에 이제 주렁주렁 다른 열매들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우리들이 부활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믿습니까? 사도신경에 우리가 믿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믿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놨잖아요. 거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것을 믿고 동정녀에게 나셨다는 것을 믿고 쭉 나오다가 뭐가 나옵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잖아요. 우리의 몸이 살아날 거예요. 여러분, 영혼만 둥둥 떠다니는 거 아니에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혼만 둥둥 떠다니는 영생을 생각하면 또 그건 그것대로 이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면 또 이 땅에서 좀 즐겨야 될 것 같은 게 영혼만 둥둥 떠다니면 즐기는 건 못 즐길 것 같잖아요. 그때부터는 24시간 하나님만 찬양하고 영혼 혼자 둥둥 떠 있대요. 그게 그렇게 사모됩니까? 그게? 그 천국이?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천국을 사모해서 천국을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옥에 대한 무서움을 자꾸 강조해야 돼요. 이 영혼만 둥둥 떠 있는 천국의 이미지가 중세에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반대급부로 강화되는 게 지옥을 무서운 곳으로 묘사하는 게, 사실 성경에 지옥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지옥에 대한 묘사가 성경에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세 이후에 굉장히 지옥에 대한 묘사가 강화돼요. 왜 그럴까요? 천국을 영혼만 둥둥 떠 있는 곳으로 묘사하다 보니까 천국이 좋아서 천국을 가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24시간 하나님만 찬양한다고, 그럼 이 땅에서 좀 더 즐겨야겠는데. 그러니까 천국이 좋아서 천국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천국 아니면 지옥밖에 없어요. 중간이 있으면 중간에 적당히 있으려고 할 텐데 영혼만 둥둥 떠다니는 천국이라면. 근데 천국 아니면 지옥이니까 지옥을 엄청 무서운 곳으로 묘사해서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 믿게 만드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 믿게 하는 전략이 없어요. 성경에는 지옥에 대해서, 지옥의 존재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끝까지 회개치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갈 곳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지옥 가기 싫으니까 예수 믿으라는 말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지옥 가기 싫으니까 예수 믿는 거면요, 그럼 천국에 가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굳이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지옥 이제 안 가니까. 이상한 거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애초에 그냥 이 논리의 모든 시작점이 되는 영혼만 둥둥 떠 있는 천국이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몸이 다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이 어떻게 부활되는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과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자들도 모두가 다 몸으로 부활하게 돼요. 그럼 이제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냐면요. 아니, 그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냐? 몸이 없잖아, 몸이. 예를 들면 죽은 자들이, 이게 뭐 죽은 지 5년 10년 만에 살아나면 모르겠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면 시체가 썩잖아요. 몸이 없는데 어떻게 몸이 다시 살아나?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어떤 몸으로 도대체 살아나는 거냐? 이런 질문은 사실은 할 만한 게, 예수님 같은 경우에 부활하실 때 부활의 몸을 입고 계셨어요. 분명히 요한복음에 보면 물고기를 잡수셨어요. 몸이 있으니까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시신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몸이 있어야 부활하는 건데, 근데 우리는 죽고 시체가 썩어버리는데 어떻게 부활하냐 할 때 바울이, 야, 씨가 썩어야 씨가 부활해서 이 나무가 되지 않냐. 씨가 없어졌지만, 씨의 형체가 없어졌지만 나무의 형체로 부활하지 않았냐. 그것처럼 부활 이후의 몸은 우리의 지금의 이 몸하고 완전 다른 거다. 예수님도요, 부활 이후의 몸은 특이해요. 그렇게 못 알아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그렇고 갈릴리에서 낚시하던 베드로도 그렇고 처음에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봤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이 알아보게 하시려고 했을 때 그때 알아보게 돼요. 그러니까 부활 이후의 몸은 좀 특이해요. 막 벽 뚫고 다니기도 해요. 문을 잠가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들어오시고. 이 부활 이후의 몸도 분명히 몸은 몸이에요. 고기도 먹는데 그런데 좀 특이해요. 근데 이 몸은 어떻게 해야 생기는가? 육신의 몸이 썩어진 이후에, 사라진 이후에, 죽은 이후에 생기는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몸이 없는 것. 어떤 분들은요, 기독교인들 중에, 부활을 믿는 기독교인들 중에 화장하면 안 된다. 화장하면은 나중에 부활할 때 도대체 어떻게 몸이 없어지지 않냐.
이건 여러분 매장해도 한 100년 지나면 몸이 없어지는 건 똑같아요. 그러면은 2000년 전에 성도들은 부활할 때 몸이 없어서 부활을 못 하겠습니까? 설마. 2000년 전에 매장한 사람들이 아직까지 시체가 있겠습니까? 설마. 그게 아니라 이 몸은 없어져도 돼요. 이 몸은. 근데 어떤 분들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화장하지 말아라, 장기기증하지 말아라, 왜냐면 부활할 때 필요하다 그러시는데, 그럴 것 같았으면은 이 매장해도 어차피 안 돼요. 그러면 자, 그러니까 지금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가 처음 뿌려지는 씨앗, 지금 이 육신의 몸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썩어 없어지고 난 다음에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 이 하늘에 속한 형체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땅에 속한 형체를 입고 있지만 나중에 하늘에 속한 몸을 입을 때가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난다. 심는다는 말이 아까 그 씨앗 심는 이야기처럼 매장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시체를 매장할 때 마치 씨앗을 심는 것처럼 매장하면 이건 썩어 없어지지만 그러나 썩지 않을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15장에서. 왜냐하면 이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 이 부활이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고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수고들 주님이 부활하는 그때에 다 기억하시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한 이제 16장 마지막 장인데요. 연보가 이제 헌금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실 헌금이라는 말보다 연보라는 말이 더 좋은 말이에요. 더 정확한 말이에요. 헌금은 드릴 헌자에 돈금자 쓴 거잖아요. 그러면은 헌금은 재물의 성격으로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 그런데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절대로 어디서도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로 설명한 부분이 없습니다. 재물은 뭡니까? 우리의 몸이에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재물로 드리는 거죠. 이 헌금은 뭡니까? 연보가 더 적당한 단어예요. 헌금보다. 연보는 버릴 연자에 도울 보자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연보라는 말은 누군가를 돕는 거예요. 내가 돈을 내서 그 돈으로 누군가를 돕는 거죠. 이거는 사실 이 예수님 이후에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에서 연보궤를 보면서 과부의 두렙돈 칭찬하셨잖아요. 성전에 원래 연보궤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다가 돈을 넣으면 성전에서 제물을 바치는 제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제사만 하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말씀 가르치는 일도 있고 연보궤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연보궤에 돈을 넣으면 그 돈으로 가난한 이들을 도왔던 거고 이 연보의 전통이 성전에 있던 연보의 전통이 기독교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연보에 관해서는 내가 갈라디아, 터키에 쪽에 있는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매주 첫날에 각자 모아두어서 왜 이 말 합니까? 내가 갈 때 하지 좀 않게 해라. 민망한 거죠. 민망한 거. 내가 갈 때, 내가 갈 때만 연보하면 좀 내가 무슨 돈 묻어 들어가는 사람이냐. 매주 첫날에 이렇게 모아라. 여기서 매주 첫날. 요게 여러분, 매주 마지막 날이 언제냐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이고요. 매주 마지막 날이 돼요. 안식일이. 그러니까 매주 첫날이 일요일인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것은요. 안식일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그런데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들은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고 사도행전에서 보면 안식 후 첫날에 모여요. 그리고 여기도 매주 첫날에 모이죠. 안식 후 첫날에 모이는 전통이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는 왜 그럼 매주 첫날에 모였냐는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진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해서 모이는 그렇게 안식 후 첫날, 물론 다른 날도 모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사실은 평일에도 자주 모여서 식사하는 공동체였는데 특별히 평일에는 모여서 이 식탁 교제를 하면서 식탁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안식 후 첫날에는 조금 더 세팅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 첫날에 헌금 순서를 가지라는 얘기예요. 쉽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연보를 좀 매주 첫날에 모일 때 그때 좀 모아라. 그래야 내가 갈 때만 하지 말고 임마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를 때에는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자기 가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당당하게 말하는 이유가요. 헌금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하는 이유가
자기 욕심이 아니라는 게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당시에 힘든 상황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에베소에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내가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있는데 에베소에 너무나 지금 사역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이 상황이 나오죠. 거의 아시아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할 정도로. 그런데 내가 이제 마게도니아를 지나가서 이 에베소 사역 마치고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아가야에 고린도가 있죠. 거기 가면 겨울을 거기서 머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겨울을 지낸다는 거는요, 우리 사도행전에서 봤지만 겨울에는 지중해 배가 못 다녀요. 지중해 배가 11월부터는 아예 항해 금지거든요. 9월부터 이제 그 항해 조심해야 되는 기간이 되고, 우리 달력 9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 달력 티시리얼 7월. 그런데 어쨌든 겨울에는 항해를 못 하기 때문에 너희와 좀 긴 시간, 지나가는 길에 잠깐이 아니라 긴 시간 머무르기를 원한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요 계획은 실패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 보면 아시겠지만 요 바울이 한참 동안 고린도 교회에 머물려는 계획은 실패하고요. 고린도 교회에서 몇 명과 싸우고 바울은 다시 마게도니아로 돌아가는데, 그거는 고린도 후서에서 볼게요. 자, 요런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고린도서 끝까지 읽겠습니다. 제14장.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제15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제16장.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제 141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